경계에서 사람을 낼 때 안 좋은 마음이 나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바꿔서 어떤 경계에도 감사와 기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새 회상을 세우실 때 그 이름을 새로 주셨죠. 번명과 법포를 내리시며 그 전날의 이름은 이미 죽었고 새 이름을 이제 줘서 살리노니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꽃이 너무 예쁜 꽃 같죠? 네, 내용도 꽃 같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덕입니다. 복덕. 정산종사 법문 무본편 11장을 보면 현재 받는 복락도 중요하지만 그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유효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한량없는 복을 받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자라는지 그 싹을 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싹을 잘 기르도록 부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뭘까요? 법문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의 복덕의 종자라는 게 뭘까? 용성이라는 게 뭐죠? 성품을 말하는데 그게 용성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쓰는 그 용심, 마음을 쓰는 그 근본 성품이 용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용성이 어떻게 생겼길래 복덕의 종자가 유효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덕이 메말라서 그 마음을 쓸 때마다 해가 돌아오게 되고 재앙이 쌓이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그 법문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출가를 해서 이 도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억울한 게 있었는데, 이제 출가한 사람들 중에는 혹 구두 닦기를 해본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 사촌 형이 서울에 옛날에 영등포에 살았는데 슈퍼가 좀 컸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은 고등학생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불 위로 이렇게 장난감 탱크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저걸 가 놀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리모컨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탱크에 긴 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고, 이불 속에 사람들의 이렇게 발이랑 다리가 있으면 그 탱크를 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그 제가 중학생 때 가보고 저거 초등학생이 갖고 노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고등학생 형아가 왜 저런 걸 가지고 놀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삼성중공업에 가서 이사가 되고 크게 지금 뭐 아주 퇴직을 했지만
상당한 재력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구두닦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봐서 맞춰주고, 근데 그 도반이 참 저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형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물었더니 답이 딱 하나였어요. 잘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너무나 간단했죠. 잘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걸 초등학생 때 벌써 아는 거예요. 잘해주면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잘해주는 걸로 익숙해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 구두닦기를 하고 힘들게 살면 나중에 잘 될까요?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왜 어릴 때 세상을 빨리 접할수록 왜 크게 잘 안 될까? 제가 그래서 이 식물을 봐도요, 떡잎이 나고 바로 이렇게 나온 싹이 딱 옆으로 펴지면 그건 틀림없이 풀입니다. 그렇죠? 싹이 나고 이것이 옆으로 풀 이파리 하나 가지 하나 나고 위로 쭉 솟아서 1, 2m 이상 솟아야 그 나중에 커서 낙낙장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빨리 알수록 이게 별반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일찍 눈 뜨는 것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 나중에 그걸 알았지만, 어릴 때 판단력이 없을 때 세상 세파를 너무 빨리 알면 어릴 때 그 판단력으로 세상을 봐버리고 그렇게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고 원대한 이 플랫폼을 만들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복과 업에 이렇게 찬찬히 깊이 항상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복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요, 대체로 복이 복에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복이 막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어리석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선량한 마음에서 나올 것 같지만 대체로 복이 복에서 나오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짓기 쉽고, 복 있는 사람이 복 많은 사람 만나기 쉽고,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크고 훌륭한 인물, 좋은 사람 만나기 쉽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다시 큰 복의 수레를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복 없는 사람은 복스러운 마음을 쓰기가 어렵다. 그 복이 어떤 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물질적 복도 좋고 뭐라도 좋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지혜롭고 여유 있고 복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인과를 함부로 생각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왜 강남 사람들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교무가 돼가지고 교도님들의 생활과 사는 모습을 보면 복 짓는 사람이 복 받는 그 이치를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짓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평등합니까? 복 안 지은 사람이 아무나 랜덤으로 복 받는 게 평등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복 짓지 않는 사람이 랜덤으로 아무나 땡재수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는 복 지으려는 사람이 확 줄어버리고 세상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계가 될 겁니다. 이거 공감하시죠? 착하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뭐다로 착하게 살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이 복 좀 더 받는 그게 질투가 나서
다 흐트러뜨리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농지개혁 새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농지개혁 10번 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제3세계가 됩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 소위 그 코뮌들이 하는 말이 그거 모르겠고 일단 너 왜 많이 가졌어? 나누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과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 그렇게 하면 세상은 어때요? 지옥같이 돼요. 그러면 짐승들이 사는 세계랑 뭐가 다르겠어요? 지혜라는 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고 사람의 진급이 필요가 없게 되고 편안하게 잠 잘 수 있다라는 사람만이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자게 되니까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수많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사람 옆에 붙어서 사람이 키우는 개가 되고 싶고 사람이 키우는 소가 되고 싶고 사람이 키우는 말이나 양이 되고 싶어서 사람에게 붙었던 그런 짐승들은 그게 짐승들까지도 엄청난 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길이는 약 4,00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키우지 않으니까 야생에 있는 그런데 소는 8억 마리 가까이 됐다. 이 차이가 뭐냐? 사람의 의지한 것이 전략적으로 성공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선택한 소가 8억 마리가 될 때까지 다른 짐승은 뭐 했어요? 랜덤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랜덤, 그죠? 근데 사실 거기도 랜덤은 아니에요. 뭔가 지어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복은 복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이 세상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게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이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토론을 하셔도 좋고 이의를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고민을 했던 첫 번째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놈은 사는 게 남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왜 먹고 사는 게 남을 괴롭혀서 피를 빨아서 간지럽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북쪽으로 가면 술록들의 피를 말아서 뼈만 남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 저보다도 훨씬 복이 없는 그건 확실하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보다 분명히 복이 없고 저놈은 하루하루 숨쉬는 게 누군가를 괴롭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참 생각이 참 많았는데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상 이치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서 복이 나오면 복을 많이 가져야 복을 지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 복을 많이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냐? 복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빌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빌리고 복 있는 사람의 말투를 빌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이 습관 행동들을 다 배워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복도 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얻자면 나는 생각 없이 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내 삶이 그냥 복덕의 씨앗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난 궁리하고 연마하고 힘들게 애쓰지 않고 그냥 살아도 이게 복덕의 씨앗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복이 없는 사람은요, 복 하나 지으려면 고민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제가 주머니에 30원이 있었는데 이걸로 그 뽀빠이를 3봉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를 사서 친구들에게 줄까 말까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 복 아무나 짓는 게 아니죠. 예. 어릴 때 옆에 동네 친구들이 막 사서 쉽게 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따라 할 수 있는데 동네 친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도 동네 친구들의 그 어떤 패턴에 어울려서 저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거 꺼내서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복덕의 씨앗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복 하나 지으려면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0번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이 돈을 줘도 될까? 밥 한 끼를 사도 괜찮을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밥 안 사는 게 합당하지. 안 살 이유가 10개도 넘어. 한번 사기가 그렇게 어려워. 뭔 이유가 많아지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 본래 생긴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네. 이유가 싹 없어지면, 모든 게 없어지면 그때서 내가 복을 좀 지을까 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저 사람 3년 전에 나 지나가면서 비웃었잖아. 그럼 안 사. 3년 분위기에서 10년, 20년 전에 그랬던 사람에게도 우리는 안 사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 사람에게 5사람이 왔는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밥을 살라는데 안 좋은 사람이 하나 끼어 있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살까 말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뭔가 궁리를 하고 이유를 찾으면 복 안 짓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중생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근본적 복의 속성이 없다면 내가 복이 유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이 많은 동지 선후배들을 만나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별로 안 따져요. 그죠? 그냥 저 사람이 어떻든 그냥 쓰는 거죠. 쉽게. 제가 그림을 2개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를 잘 드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어떤 새댁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늦게 남편 출근하고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쭉 하는데, 제가 그 기지개를 켤 때 옆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림이 안 보이는데 그 시계, 탁상 시계를 보니까 10시 15분이더라고. 10시 15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애를 등에 업고 설거지를 막 하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그림이 안 나오니까 제가 비교를 하기 어려운데, 모든 세상의 여자들은 새벽에 애를 업고 설거지하고 출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죠? 10시, 11시 됐는데 그때 내가 일어날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때 이렇게 기지개 켜면서 늦게 일어나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죠?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뭐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건 남자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내 아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애기 둘러엎고 설거지하고 일하러 가는 내 아내가 더 예쁜지, 그런 아내이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11시에 늦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지개 켜고 있다가
오늘 점심 뭘 먹을까 고민하는 이런 아내를 더 좋아하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뜻 생각에 누구나 다 내 아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랑 맞춰서 악착같이 살아주는 그런 사람을 원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남자들이 늦게 일어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왔어? 갔다 와 미안해 밥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아침 챙겨 먹 이렇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닐까요? 아니, 자 여기서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한 여자는 내가 결혼할 때 뭡니까? 내게 돈 벌어줄 모습, 일꾼을 원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나를 보고 내가 볼 때 내 눈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매혹적이면서 항상 우아하게 집에서 그죠? 이렇게 내 아이를 키우고 내가 돌아오면 항상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나 제가 시대가 지나간 이야기입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느낌 팍 오실 건데 안 되는 것 같네요. 실제로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예쁜 강아지가 소파도 물어뜯어 놓고 신발도 물어뜯어서 끈 다 이렇게 늘어뜨려 아침마다 갈 때마다 불편하게 하고 이러는 강아지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나에게 단돈 10원도 뭘 해준 게 없어. 그렇죠. 그리고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돈이 나가. 강아지 학교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유치원 보내면 이제 거기서 또 몇십만 원 더 늘어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개 2마리를 키우려면 100만 원 한 달에. 뭐 별거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생활이 빡빡한 젊은 친구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를 왜 키우냐? 나를 좋아하거든요. 용성의 복덕의 종자라는 것이 뭐냐면요, 난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이뻐. 자, 손자 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자마자 떠오르시는 아이들 있죠? 손자 예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안 계신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진타원님께서 손자가 작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진타원님이 체력이 많이 저하되시고 많이 위축되시고 그리고 슬픔으로 저 앞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 손자가 어릴 때 할머니를 이렇게 할머니하고 다니다가 커서는 미국 가서 뭐 몇 년에 한 번 볼 수도 없어. 근데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리고 그 손자가 내 삶의 힘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그래서 행복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존재만으로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씨앗이 자라난다. 참 좋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가족 혹은 내 부모 혹은 이렇게 크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이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향타원님 같은 어른들을 뵈면 한 번 뵙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어른이 한 번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 것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가까이 가면 손 한번 이렇게 잡아 잘 해라.
그게 뭐냐면 잘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단 가거든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죠. 놀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라 그 말씀이죠 이게. 그죠? 그런데도 그 말씀이 너 열심히 해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너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 교당에도 보면요, 어른들이 법회 오실 때 이 교무에게 웃어주는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미소 짓고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저에게 격려가 되시는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말씀인데 교무님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른들께 감사한 마음이 나잖아요. 그럼 그게 복덕의 종자가 길어나는 것 맞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복덕의 종자를 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집이 힘들었거나 뭐 아침에 뭔 일이 있었거나 몇 가지의 사소한 일로 그 종자가 안 심어져요. 그건 이제 싹이 트지 않습니다. 내지는 안 좋은 싹이 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성의 복덕의 종자를 확실하게 심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참 가슴 아프게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가 잘 되면 기분이 나빠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았는데 누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거를 자꾸 쳐다보고 내가 저 아이를 비난할 게 뭐 없나 이렇게 찾는 이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면 이 마음은 반드시 복덕이 아니라 거꾸로 안 좋은 종자를 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봐야지 다른 걸 보면 자꾸 안 좋은 걸 심게 돼요. 그러면 결과 그걸 누가 거둬요? 내가 걷죠.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둘 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할 때 너무 분별하고 시비한 이것이 내가 똑똑하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 별로 없구나.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이게 내 모습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저 사람 잘못됐다라는 걸 찾아서 내게 도움 될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별로 해줄 것도 없어. 그죠? 내가 그 사람 나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쁘게 되겠어요? 그 사람 하나 나쁘게 되면 난 10개, 20개 나쁜 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내게 있으면 내가 자라고 죄악의 씨앗이 있으면 내게 죄악이 자라는 것이지 상대에게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은, 지은, 보은, 지은, 그죠? 감사 이런 걸 말씀하셨고 이걸로 잘 안 되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뭔가 우아하게 용성의 복덕의 종자라는 어려운 말로 해놓은 거죠. 우리가요 생각이 번뇌이면 삶은 죄가 됩니다. 생각이 번뇌가 많고 시비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번뇌를 없애고 시비를 없애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의 감정이 일생의 삶의 동력입니다. 내가 가치를 하나 만드는 걸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가치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가치 감정이 하나 설정되면 그 가치 감정에 의해서 천만 갈래로 생각과 욕망이 뻗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가치 감정 설정이 한번 잘못되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하는 생각, 보내는 시간들이 전부 죄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감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나는 내 감정이 어디서 나서 왜 일어나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헷갈려서 잘 몰라. 머리로 계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경계에서 사람을 낼 때 안 좋은 마음이 나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바꿔서 어떤 경계에도 감사와 기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복덕이 쌓이는 거지.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에 아이를 업고,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애 어린이집 보내고 새벽부터 일하러 가서 직장 다니고 저녁에 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화사한 얼굴에 누가 날 보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복이 훨씬 크다. 그렇죠? 직장 가보세요. 얼굴 화사한 사람과 찡그려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더 보고 싶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할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할지 몰라도 일 딱 끝나고 어디야 캠핑 가자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 놀러 가서 기분 잡칠 일이 있어요. 뭐더러 그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좋은 사람, 보기만 해도 어때요? 화사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지금 제가 보이죠? 그죠? 예. 이 사람하고 앞에 한번 돌려보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저렇게 우아한 사람하고 참 제가 여기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누가 더 좋아요? 아마 여기서 거짓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는 이 사람하고 그 침대에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하고 다들 그 앞에를 좋아할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도 물론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거죠. 저 시계 보세요. 10시 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 감정을 하나 잘못 설정하면 그때부터 고가 오기 시작해요. 어린애가 막 우는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이걸 하고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도 타고난 모습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마음을 바꿀 수는 있어. 그게 뭐냐? 희망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정말 다행스럽게 정의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 막 같이 열을 내요. 그죠? 화가 저절로 올라와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부 다 픽션인 줄 알지만 거기에 같이 분노하는 것은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함께 하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스승과 도반과 이 법 회상이 있어서 마음만 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다. 마음이요, 마음 가운데 진리가 확고하면 자타가 없어지고 스승과 법을 저절로 모시게 돼요. 모셔져요. 이것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업이 소멸하고 대해탈이 피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성리인 것처럼 무지무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치 따라가면요, 나도 이거 저절로 되겠는데 그 길이 있어요. 요거 찾아 알고 보면요, 늘 웃고만 살아도 복은 이제 어때요? 걱정할 필요 없이 붙들어 매놓은 거야. 웃고만 살아도 복을 붙들었는데 열심히 일해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힘들고 남의 자꾸 시비하고 시비가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악착같이 살아도 앞길 잘 안 열려요. 행복하시고 복덕의 종자가 유효하시기를 바랍니다.